까지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택함 받은 자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대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택함 받은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믿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이 성령과 함께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믿지를 않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믿느냐 이거야. 택함 받지 않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계신 사람들만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것은 아닌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뭐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뭐 특별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그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막 보여줘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 이게 택함 받은 자가 미혹받는다는 소리입니까? 안 받는다는 소리입니까? 택함 받은 자는 100% 다 구원받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자기네들이 마치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 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교회 생활 잘했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신천지 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심한 짓을 한다 그러면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위험한 거, 가장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로부터 미혹 받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하지만은 택함 받은 자들 중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오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택함 받은 자 중에는 하나라도 미혹돼 가지고 끌려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택함 받은 자들은 절대 미혹되지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느냐? 그것은 잘 들으세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이야, 그런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 그래서 평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자들은요, 진리를 똑바로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진리로 딱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하면 즉각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건 진리에 맞지 않는데 이것들이 나를 미혹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물리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 마땅히 감사 아니할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야,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서.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진리예요. 진리. 그 중에는 하나도 거짓말이 없고 하나도 그 말씀과 틀리는 게 없어. 언제나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이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외에 누구도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아주 이렇게 흔들리거나 동요될 그런 이제 동요되기 쉬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이제 걱정이 돼서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고 뭐 밤낮 그냥 모여가지고 걱정하고 뭐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배교하는 일은 한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간다든지 혹은 이단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이제 잘못된 대로 이제 빠지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배교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택함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평생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택함 받지 않은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여기 너희는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하는 얘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요 다 마귀로부터 난 자예요. 마귀의 자식이란 소리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사람들이 악해요. 여기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과 같이 악해요. 가인.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 아닙니까? 고속에 마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그래가지고 자기 아우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해요. 이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 많아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냥 또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거짓말 그저 둘러치기 잘하고 그냥 그때만 면하면 될 줄 알고 그냥 거짓말이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술술 나와. 그러니까 너무 거짓말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게 뭐 별로 마음에 가책도 안 되고 그렇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밭의 가라지 비유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자세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요
거기 38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귀의 아들들이니까 마귀의 아들. 그리고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잘 보세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법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오만 가지 죄를 다 범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거두어서 불법불,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가는 불쌍한 그런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마지막 한마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그 거짓말을 따라가 그래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불의를 좋아해. 죄 짓는 걸 좋아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9절부터 보면은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이 아무나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멸망할 인간들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그렇게 되느냐?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왜? 지옥 갈 인간들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글쎄 이렇게 그냥 진리를 안 믿고 미혹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거짓 선지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같죠.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을 잡아먹는 일입니다. 이야, 거짓 선지자들에게 걸리는 거는 양이 이리를 만나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안다고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느냐 이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 뭘 보고 나무를 알아요? 열매 보고 보면 열매. 열매가 좋으면 아하, 이건 좋은 나무구나. 열매가 안 좋으면 아하, 이거는 나쁜 좋지 못한 나무구나.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종인 줄 알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불법은 모든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대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다 불법이라 그랬어요. 불법.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은데 사실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불법을 행하는 걸 자꾸 보면 성도들이 그런 사람 사랑하겠어요? 어디? 우리가 주의 종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죠.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불법을 행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진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 방법이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있죠. 이거 바로 이단이거든요. 이단.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한대요. 다른 예수.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이게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른 영. 요한에서 4장 1절에 보면 영들이라 그래서 다 믿지 말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걸 구별해야지.
영을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거짓 영인지 그걸 항상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합니까? 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 네? 여러분, 여기 다른 복음이 뭐예요? 성경을 가감하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또 거기서 빼기도 하는 거예요. 100% 다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질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구원의 길은 어떤 종교를 믿어도 된다. 꼭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종교 통합을 이제 선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큰 교단 중에 늘 그 총회장과 임원들이 총회 끝나면 교황한테 가서 인사하는 거 여러분 압니까? 이 교황이 거기에 우두머리, 종교다원주의 우두머리.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 그래서 이슬람교도 대표를 만나기도 하고 다른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의논을 하고, 그게 교황이에요, 교황. 그런데 그 교황과 손잡고 같이 WCC 운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 칠 일이죠. 종교 간에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된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좋아요. 다 박수 칩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잘못된 사상을 따라감으로써 결국에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아주 거룩하게 보이고 아주 그 교황이 입은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그래가지고 그냥 대단한 하나님의 종같이 그렇게 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속에는 예수만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 당하게 되는데, 아니 왜 그들이 미혹당하게 되느냐? 택함 받은 자는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말이죠. 그런 사람 많지만은 택함 받은 자는 적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가지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게 되고 WCC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게 되느냐?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진리인지 똑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무장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를 행할 수 있어요. 철저히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이제 안타까운 거는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자기가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짓을 행하면서도 그걸 모를 때 회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첫째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성도들 아예 못 나오게 만드는 이게 얼마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잃어버리기 좋은 줄 압니까? 이제 이게 다 끝났을 때 앞으로 이제 보세요. 안 보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미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너무나도 작은데 교회를 말이죠, 몇 달 동안 안 나가 보세요. 저절로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날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 예배도 드리고 교회의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에 힘써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특징이 뭐냐? 그냥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써다. 우리도 이렇게 참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 똑바로 알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냥 완전히 그 말씀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여호와 증인들 그 본부에 가서 그 여호와 증인 그들이 늘 날마다 모여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해가지고 전도하러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 수십 명과 저 혼자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며칠을 말씀을 가지고 대결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앵무새처럼 그냥 자기들이 배우고 아는 거 그걸 달달달달 그냥 그대로 자꾸 반복을 해서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학생이지만은 그게 왜 틀렸는지 왜 잘못됐는지 저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며칠을 싸웠어요. 나중에는 그들이 나보고 오지 말래. 나보고 오지 말래서 내가 안 갔어요. 끝까지 내가 물고 늘어지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이 진리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에게서 공부를 이렇게 할 때 배우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꼭 그렇게 했어요. 반장 노릇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그렇게 남에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아주 완전히 그냥 나중에는 모르는 게 없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남을 가르쳐야 돼. 전해야 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래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죠? 택함 받은 사람들. 주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 왜 우리를 택해 주셨냐 하면 항상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는 자가 되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뭐든지 구하면 다 받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해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 맺으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